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전우저협에 있는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하죠?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이라는 걸 이제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숫자로는 가능하겠죠. 무한대라는 게 있으니까, 영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 장르 중에 재난 영화를 좋아합니다. 왜 웃으시죠? 근데 저 1부 때도 얘기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재난이라는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주인공들이 분투하고 모험하고 때로는 희생을 통해서 마침내 그 재난을 이겨냈을 때 굉장한 희열을 느낍니다. 특별히 주인공이 또 때로는 그 인류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 재난을 이겨내는 상황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재난 영화를 참 재미있게 보곤 하는데요. 그 영화가 자체 설정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도전한다, 극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란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정신적 또 육체적 능력은 매우 유한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정해진 생명을 살게 되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드셨을까요?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형상이 파괴되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완벽하고 아름다웠는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 아름다웠던 관계가 파괴되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도 많이 훼손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성이 더욱 심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인간은 불완전하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이제 조직신학이란 학문에서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리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에 있어서 무소부재하시고 시간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지식에 있어서 전지하시고 능력에 있어서 전능하십니다. 또 스스로 존재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한 충만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보통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습관처럼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남아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 진실, 선하심, 사랑, 거룩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계시고 우리 인간한테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완전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독립성,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영원성,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우리의 한계이자 약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류 문명이 발전했고 덕분에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겠죠. 마치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처럼 여전히 한편에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영원, 생명을 연장시켜서 영원을 꿈꾼다던가 또 새로운 생물을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화두 중에 하나가 AI 인공지능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이제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인간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기고 또 한편에서는 그 AI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이제 인간을 넘어서는 단계가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과연 그 특이점이 온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고유한 속성을 가지면서 존재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작가가 인터뷰 중에 인간과 AI의 다른 점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참 크게 유명해져 가지고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작가가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작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망설임이었습니다. 망설임. 그죠? 인간은 망설이죠. 근데 기계는 망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시죠. 누군가의 고민, 아픔을 들을 때 어떤 말을 삼키거나 주저하거나 짐작하고 헤아리는 찰나가 있더라고요. 그 주저함 안에 힘겹게 서 있는 어떤 배려나 품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느 때는 유려하고 빠른 AI의 조언보다 인간의 투박한 침묵이 더 위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결함이나 한계처럼 보이는 게 사실 우리의 미덕일 수 있고 개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인간은 뭔가 부족하고 어설프고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인간의 고유한 매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결함이고 한계이고 약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미덕, 개성이 될 수가 있고 고유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퍼펙트하다라는 의미의 완전함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완벽하다라는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는 의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사용하느냐? 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구약에서는 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흠이 없다, 완전하다,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성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리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제사 명령을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인간은 흠이 있는 존재고 그 흠이 있는 존재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동물에게는 사용하지만 인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의미냐? 이렇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져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하다는 얘기가 뭘까요?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오늘 구약의 말씀로만 레위기 19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우리 거룩함은 보통 어떻게 뜻을 이야기하죠? 구별되었다. 그래서 따로 구별되어서 따로 떼어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되시는 유일하고 지존하신 분, 즉 초월적 존재라는 뜻이고, 도덕적으로는 순수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어떠한 악과 죄도 또 어둠도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순수성과 완전한 공의를 가지신 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우리도 이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있으시죠? 너희도 거룩해져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흠을 막 없애서요? 우리의 죄를 없애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거룩해진다. 즉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성전이라고 할까요? 그 장소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물은 왜 거룩해질까요? 하나님께 바쳐지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우리가 신약에 가면 뭐라 그러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거룩할까요? 우리가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거룩은 인간 스스로 완벽해져서 도달하는 성취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머무를 때 주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 거룩을 경험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라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고, 또 제사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형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것을 실천해라라는 것이 레위기 19장 2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주요한 내용은 이웃사랑, 약자 배려, 정직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그 계명과 율법을 준수하는 데 몰두하게 돼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계명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노력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신의 불완전성을 완전성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뭐라고 했잖아요. 막 혼냈잖아요. 싸웠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정한 율법의 그런 개념, 아까 계명의 실천과 준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험, 만남, 이것인데, 이것이 빠진 채 그 계명 준수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막 하셨던 것이죠. 결국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불완전성을 완전케 하는 불가능한 일에 매달린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그런 관심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유명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른바 죄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랑 너는 다니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병든 사람들, 죄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료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으시단 말인가요? 불완전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 시대를 주름잡던 엘리트들이나 학자들이나 뭐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영향이 없는 그냥 평범한 혹은 더 평범한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불완전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는데요. 신약 성경에도 완전이란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 역시 퍼펙트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래도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이고요. 그것이 온전한 단이란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신약 성경 마지막 구절이 그런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완전하라라고 하지 않고 온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온전한이라는 뜻은 완성된, 성숙한 혹은 목적에 도달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숙하는, 노력하는 그런 여정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장 48절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원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단락은 어떤 단락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 의는 이제 구약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는데 너희의 의로움이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6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사랑. 그런데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냐면 구약의 율법을 먼저 언급하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명제를 제시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이웃사랑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덧붙여서 뭐라고요?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6가지, 뭐 예를 들어서 살인을 이야기한다면 직접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욕하면 그것도 살인이야라고 이렇게 확장시켜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함이라는 것은 흠이 없는 그런 무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혹은 소외된 사람까지 차별 없이 품어 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전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적으로 보면 거룩한 사람, 신약적으로 보면 사랑이 충만한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완벽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죄의 형태로, 또 상처, 또 아니면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육체 혹은 우리 삶에 드러나진 않지만 어두운 그림자 등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 불완전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크게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먼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괜찮은 척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두면 문제가 더 커져서 나중에 수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볼 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자신의 죄에 둔감한 사람들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고 구원받을 필요성도 별로 없고
만약에 이제 성도라면은 뭔가 특별한 더 이상의 목표 없이 성숙과 성장 없이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 불완전함, 나의 불완전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은 좋은데 자신의 불완전한 상황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나한테는 요만큼의 죄도 없어라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불완전함과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모두가 자신의 불완전함과 싸우고 있다. 원래 이걸 설교 제목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책이 나왔어요.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 제가 김이 새가지고 이거는 제목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나의 불완전함과 싸우고 있어요. 그 정체는 다 다르겠죠, 그죠? 어떤 분들은 뭐 마음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나의 죄의 문제로 치열하게 다툼과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만 괜찮으면, 본인만 피곤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피곤하게 만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의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거룩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경험보다는 거룩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랑은 하지 않고 사랑 없이 윤리적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 자신의 불완전함과 싸우느라 무거운 짐과 무거운 방패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불완전함에 너무 둔감한 사람들, 혹은 너무 예민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몇 가지를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내비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 모습이 나한테는 너무 불편하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완전함을 인정하라는 것은 그러한 감정과 상황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직시하고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실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나의 사실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간다면 그것은 사상 누각인 것이죠.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어느 순간에 위험이 닥쳤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출발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불완전함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완전을 완벽히 제거하고 내가 완전해질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인간의 그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외모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술도 받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억지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특별히 신앙적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떤 책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왕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덮기 위해서 무거운 가면을 쓸 수밖에 없고 무거운 방패를 들 수밖에 없어요. 삶이 너무 무겁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완전함을 통해서 나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꺾습니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든 감정과 고통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완전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그러한 틈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완전함은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4세기 무렵에 활동했던 교부 중에 예로니모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히에로니무스 혹은 뭐 영어식은 제롬이라고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이제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로부터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한 판본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불가타 판본이라는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훌륭한 분이시죠.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 하나님, 저는 당신께 성경을 번역해 바쳤지만 당신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께 선교적 삶을 드렸지만 당신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께 사제의 삶을 봉헌했지만 당신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게 다른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도록 너의 죄를 다오. 뭘 말하는 걸까요? 엄청난 업적, 정말 사람 지금 몇백 명이 지난 사람들까지 이름을 기억할 만큼 훌륭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그 사람에게 그러한 업적이 아니라 그냥 너의 죄를 고백해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부의 고백을 보고 한 마리 노엘이라는 시인이 이런 일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찾으셨나요?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당신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당신을 위해 따로 마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아무것도. 선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아무것도, 좋은 말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저는 너무 슬픕니다. 아무것도 없고 삶의 혐오, 권태, 황폐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들을 내게 다오.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가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조급한 의무와 활동을 멀리하고 쉬려는 열망에 해야 할 선행을 하지 않고 당신께 실증을 냈습니다. 오 저의 하나님, 그것들을 내게 다오. 영혼의 무감각, 제 무기력에 대한 후회와 그보다 더 강한 무기력, 그것들을 내게 다오. 혼란과 놀림과 의혹, 그것들을 내게 다오. 주님, 그렇지만 당신께서는 넉마주의처럼 폐품과 쓰레기를 모으십니다.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이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이 폐품과 쓰레기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넉마주의처럼 그것을 모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내게 달라, 내게 다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을 받아들이실 준비가 항상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씩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께 교회 나오시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가겠다. 준비가 되면 나가겠다. 그 준비를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준비할 수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준비가 필요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 한 걸음 떼기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완전함이 그만큼 무겁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이 무겁더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더라도, 그러나 그 한 걸음을 떼지 않는 한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 한 켠만이라도, 마음의 일부분 조금만이라도 하나님께 열어드리시면 됩니다. 그 조그만 빈틈을 통해서, 마음 한 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만지셔서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저주와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불완전을 완전하게 만들려는 어리석은 노력은 포기하게 하시고, 불완전을 피해 숨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 한켠 내어놓음으로써 우리의 불완전함이 온전함으로 변화되고 주님 앞에서 성숙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